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책상에서는 한 가지 일인데 실제 보면 10가지도 넘는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교회 와서 저희가 봉사하는 것도 그냥 생각하면 한 가지 일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10가지 일이 넘습니다. 이렇게 함께 수고하고 섬기며 예배할 때 은혜도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도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이제 현장으로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봉사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오셨다 가시는 분들도 함께 봉사해야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또 한 몸이 되니까 다들 함께 섬기고 또 봉사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쓰기에 먼저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뀌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다들 암송하시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어 달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증인이 된다라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전도한다라는 것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한다라는 것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좀 포괄적인 활동이나 사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문화나 언어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전도인가요? 선교인가요? 선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부탁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증인이 되는 것은 전도에 관한 말씀이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라는 말씀은 선교에 대한 부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나누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될 때도 사실은 이 증인으로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현상 중에 아주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말을 했다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원래 방언은 저희가 이제 기도하실 때 하시는 뭐 따따따 랄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었어요. 다른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하실 때 하는 방언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러한 방언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방언은 다른 언어였다는 거예요.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이 하나님까지 높아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시고 그래서 민족과 나라가 갈리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무엇이 되었는가? 언어가 하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언어에 있었던 장벽이 깨어진 거예요. 이제 통일이 이루어지고 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방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 언어를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증인으로서의 사명 또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스데반의 순교 후에 교회에 큰 박해와 환란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으로 전부 다 흩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멀리 간 사람들이 있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베니게라고 말하면 페니키아 지역을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말하는 지역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 바로 위에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브로는 어디인가? 키프로스 섬을 말합니다. 저기 지중해에 떠 있는 기다란 섬을 말하고 안디옥은 그 위에 있는 도시인데 안디옥은 사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로마의 3대 도시였어요. 로마 수도하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었던 도시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이에요.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덕 위에서 이 안디옥을 보면 지금 봐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마치 스타워즈 같은 이런 그 SF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아주 거대한 도시입니다.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먼 이방 도시 가운데 큰 도시에 흩어졌는데 그냥 숨어서 조용히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그들이 가자마자 전도하고 선교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키프로스 섬 출신의 사람들, 그 다음에 구레네라고 북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헬라 말과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대도시에 얼마나 많은 그 민족들과 또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0km예요. 지금 잘 닦인 도로로 해도 800km가 넘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까지 갔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는 이방인들, 헬란말을 쓰는 사람들도 많더라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지도자를 파송하는데 누구인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바나바, 더군다나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그 믿음이 그의 삶의 인격으로 드러난 훌륭한 지도자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함께 기뻐하며 교회를 섬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잘 됐는데 바나바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다소라고 이 안디옥에서부터 또 북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다소라는 도시에 가서 사울을 찾아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을 잡멸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이 들렸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다가 함께 1년을 교회를 섬겼더니 더 큰 무리가 와서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 대단하게 이렇게 좀 높이는 칭호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이런 별명 같은 거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박해로 인해서 찢어지고 깨지고 흩어진 성도들이 그들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졌지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출어람이라고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진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울과 실라를 파송하면서 이 선교에 있어서 아주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이렇게 선교적인 교회였어요. 그냥 뭐 선교를 뭐 해야 된다, 선교에 발달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 자체는 원래 선교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정말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땅을 알지 못했어요. 중국으로 왔다가 저기 보니까 조그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아주 비참하더라. 그 소식을 듣고 그럼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일본으로 왔다가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이다. 거기는 아주 그냥 이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과 피의 순교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힘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좀 힘이 없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위축되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위축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흔히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2년도에 미국의 기독교 설문기관인 바나그룹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대요. 이 지상대명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얼마쯤 될까요? 52% 정도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명자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MZ세대, 이번에 이제 신세대들에게 이제 전도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역시 52% 정도가 타인의 종교적 신념을 바꾸도록 장려하는 것이 모욕적이거나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례일 수 있다라고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 66%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무엇인가 하면 전도하는 것이 내 사명인 줄 알겠는데 한 70% 가까이가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전도가 선교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은 다 준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아마 다 동의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면 쉽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가 진짜로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뭐가 두려운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다가 그동안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어색해질까 봐. 직장에서 만나서 그동안 관계를 맺었는데 혹시 앞으로 불편해질까 봐 우리가 걱정하며 염려하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핑계를 대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 주위에는 아무리 전도 대상자를 적으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목사보다 그런 가정이 있겠습니까? 대대로 목사 장로님들만 계신 저희 집에 저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저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교회 택배 배달하러 오시는 분도 거의 정해져 있고 오며 가며 만나는 분들 사실은 믿지 않는지 믿는지 물어보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내 주위에는 없다라고 그냥 눈을 감고 지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영생의 기쁨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었는데 저기 보니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최소한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말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도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해줘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한 기적이 또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데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장 기쁜 일이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손주를 보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벌금을 내라 그래도 그냥 벌금 내놓고 자랑하실 정도로 손주들이 생각하면 너무 기쁘시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대단한 기적과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중한 질병이 고침받는 것도 큰 기적이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올 때 그것은 그 어떠한 그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고 또 기쁨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역을 또 교회를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딱 한 사람만 그렇게 전도돼서 와도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전해야 됩니다. 나는 잘 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민들레 홀씨처럼 정처 없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요바에서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길이 더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일을 보고하고 그 가운데 결론을 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18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인을 했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간증과 함께 앞으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이 협조 공문이 안디옥 교회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빌립 집사님에게 역사하실 그때에 안디옥에서도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거침없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사실은 편한 점도 있어요. 저는 이제 얼굴을 두껍게 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베린 몸이에요. 저는 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숨기거나 목사가 아닌 것처럼 숨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딜 가서 저는 아닌 것처럼 앉아 있으면 혹시 목사님 저기 써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뻔뻔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목사니까 그러려니 하고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불신 가족들,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몹시 반대했던 가족들이 이제 병에 걸려서 병원에 계실 때 가족들이 여전히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남편이 지금 이제 병에 걸려서 굉장히 마음이 연약한데도 제가 신방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주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반대했었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저도 이제 망설이고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제 기도하고 괜찮을까요? 잠깐만 들려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가고 때로는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어쩌면 저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뭐 건강하다고 제가 언제까지 있을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놀랍게도 그렇게 완고하시던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핑계대면서 미룰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 때와 장소를 가려서 우리가 뭐 재고 재서 미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전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보면 신인 협동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과 사람의 어떤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예스 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신학적인 그 입장이 있습니다. 웨슬리 계열의 신학, 감리교 쪽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것인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스해서 그 사람이 믿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로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로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1%나 2%라도 사람의 책임이 있으면 전도했다 안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일 수 있고 예스를 안 한 그 사람 책임일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오늘 복음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럼 그 다음날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웃으시는데 맞습니다. 우리에게 1%나 2%의 책임이 있으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집에 가서 내가 잘못 전했나? 뭐가 잘못됐나? 저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라고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저 사람이 예스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아주 기똥차게 잘 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내가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한 세상의 지혜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전도도 좋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절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에는 뭐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들이 원칙적으로 고집한 방법은 성령님의 증거와 실증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 자체를 설교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에게 조롱받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사역을 이어가기를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것에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또 다양한 길들과 스킬들을 연습하는데 초대교회 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그냥 박해를 받았지만 사도들은 그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도울 일도 있고 선행을 할 일도 있지만 가장 우선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도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인도에 가봤더니 너무 처참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만 그가 갔던 당시에는 정말 10,000명이 와도 매일 끊이지 않는 일들이 있을 정도로 가난과 질병에 관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그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5년 반 동안 한 명도 회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얘기는 나는 정말 결실이 없고 거의 쓸모없지만 자기는 쓸모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확신이요 나의 기쁨이다. 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계획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응답될 것을 신뢰한다라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다 시간을 다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저들이 무엇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왜 술 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정신이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이 어때요? 용감해지지 않습니까? 용감하게 막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처럼 했던 얘기를 또 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니까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술 취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손을 의지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너무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을 전함으로 놀라운 기적과 기쁨을 경험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와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겸손히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지체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 25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결국은 그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환란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사울이 그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마땅하게 여겼고 그 뒤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표현도 좀 무섭지 않습니까? 잔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수색해갖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 만났다고 어떻게 확인하고 우리가 보증할 수 있습니까? 그가 데려다가 같이 사역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할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대단한 믿음의 지도자들도 그 사람이 오면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옮기겠습니다. 막 이럴 정도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뭘 믿고 이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죠.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람을 믿었다면 사역이 잘 되고 있어요.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불러러 갔어야 될까요? 북쪽의 다소가 아니라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부흥 집회를 하면 교회가 더 부흥될 텐데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 함께 사역하더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하고 더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면 이 사람 가리고 저 사람 가리고 그래서 사실 연합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나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어떤 스토리가 있어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별명이 왜 붙었습니까? 얼마나 예수를 전했으면 저 예수쟁이들, 예수의 사람들이다라는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초기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기독교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야소교 뭐예요? 예수교라 그랬습니다. 최건능 목사님 같은 분도 전도할 때 뭐예요? 예수전당. 일본 순사에게 붙들려 가서 매를 맞아도 어떻게 해요? 예수전당. 고만하라고 때려도 예수전당. 내 몸에 예수가 가득해서 예수밖에 안 나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누구와도 함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낙도나 오지 선교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낮에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저녁이 될 쯤에 이제 축호 전도를 나갑니다. 집집마다 전도를 나가면 보통 2명이나 3명이 짝을 이루죠. 그래갖고 집집마다 가서 어르신 잘 계셨습니까? 아까 낮에 미용 잘 나왔나요? 빠마가 잘 나왔나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전도를 하면 뒤에서 두 사람은 뭘 할까요? 망을 보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는 분 뒤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짝을 지어서 가게끔 합니다. 혼자 갔다 무슨 일이 있을까 봐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가서 기도로 협력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저도 이게 그렇게 봉사를 가보면 아유 그 믿을까 갑자기 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남자분들이 예수님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직접적으로 아버지 학교에서 자 예수님 믿을 사람 자 일어나세요 자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 듣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자들끼리 막 이렇게 포옹하면서 형제라 그러고 간증 들려주고 뭐 이러는데 이제 그 뜨거운 눈물과 또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이 감동받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 학교에 헌신된 분들 아버지 학교도 거의 뭐 그 광신적으로 하여튼 봉사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아버지 학교를 한번 하기 위해서 주구장창 모여요. 아버지 학교 그냥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학교가 열리는 그 순간에도 그곳에 참여한 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중보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 오신 분들은 정말 좋은 아버지들이 아니라 갈 때까지 갔던 아버지들이에요. 저도 이제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버티다가 할 수 없어서 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버티다가 이제 아버지 학교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오신 분들로 인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신 분들 중에 제가 볼 때 한 3분의 1은 이렇게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서 왔습니다. 뭐가 마지막이에요? 요번에 이거 하고 안 되면 이혼 도장 찍기로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집 나간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소원이라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뭐 좋게 얘기하실까요? 그냥 어디 한번 해봐라. 나는 변함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오셨는데 그 아버지 학교 몇 주 하는 동안 그 딱딱한 마음,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들이 용암처럼 녹아져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무엇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전도에 대한 계획은 많아요. 교회가 이래야 되고 뭐 전도는 이래야 되고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계획은 많은데 실제로 하진 않으세요. 왜요? 교만해서.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함께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훌륭한 지도자였나요? 아닌가요?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교회가 가세요. 그러면 가고 오세요. 그러면 오고 나중에 13장에 보면 또 사울하고 같이 전도 다니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기도해보고 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또 군말 없이 따로 가서 전도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겸손하게 자기가 보기에 이 그동안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통 사람이면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는 겸손하게 교회에도 순복하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며 함께 겸손하게 전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이론과 방법과 계획들을 말할 수 있지만 겸손함으로 교회의 순종함으로 기본적으로 있는 교회 일들 가운데 동참함으로 전도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역으로 초대하고 또 교회로 초대해서 함께 나의 지체들과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희한하게도 교회로 한번 데리고 왔더니 아니 나보다 더 꿍짝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갖고 변화되는 경우를 보기도 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우리가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겸손함으로 교회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함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로뎀교회 가운데 충만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